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젯밤부터 컨디션이 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몸살기도 좀 있습니다. 체온은 정상입니다. 어제 길라잡이 영상을 찍을 때는 눈이 뻑뻑하고 계속해서 눈이 감기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탈이 난 듯이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소화제를 먹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먹은 게 없습니다. 소화제를 먹을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타이레놀 500mg 하나라고 타이레놀 콜드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연 라벤더 향을 가습하면서 릴렉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송금요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특별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냥 덤덤하게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고난주간 금요일, 그러니까 15년 전 오늘이네요. 날짜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15년 전 고난주일 금요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임신한 첫날부터 10개월을 꼬박 기도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조금 지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다가 즉시 병원에 가서 함께 기뻐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 좋아해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보지 못했지만은 항상 제 주위를 맴돌면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제 심부름을 맡아서 다 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그 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했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방법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았고,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최소한 3번 자초했습니다. 그 실수들이 결국 사울 가문의 멸망을 가져왔고, 역설적이지만 그 사울의 그런 실수들이 다윗 왕의 등장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였고 오늘 읽은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의 규모는 철병거였겠죠. 그 철병거가 3만 대나 됐고 기병이 6천이나 되었습니다. 그 외의 군대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블레셋의 규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중 상당수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부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으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오겠다고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이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참 조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대치 중인 블레셋은 철병거를 앞세운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은 아직도 전장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미 사울의 곁에는요 600여 명의 군인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울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실수지요. 사울은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3번 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실수를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3개. 그게 뭘까요? 오늘 하게 되는 실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첫 번째 실수지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죠. 3번째, 전쟁에서 위급한 지경이 되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초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3번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사울 왕은 당연히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직접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읽지만 사무엘상 7장에 봐도 사무엘상 7장에도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모으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 당시의 상황도 아주 급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처 블레셋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서둘러야 될 그때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군대는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닥쳤어도 사무엘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과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울 왕과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기를 원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변의 상황과 형편, 환경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사울 왕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주변 형편들을 사실은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깁니다. 특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추격하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 바벨론이 무섭다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나와서 함께 바벨론을 추격했습니다. 이들도 참 우습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는 다 나온 거예요. 또 바벨론 군인들 중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 중에 있었을까요? 뭐 돈을 받고 고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병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바벨론 군인들 중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기지 못할 것을 보고 그들이 바벨론 진영 안에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고용된 바벨론 군인들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은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갔고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긴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 왕은 섣부른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번 전쟁의 영웅인 요나단을 죽여야 될 상황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로 요나단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처신이 참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그 왕인,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계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왕이 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 왕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사람에게 잘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넘겨주기 위해서 싸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있었죠. 이삭, 창세기의 이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큰 자를 축복하려 했잖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사울 왕도 이제는 그 싸움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울왕의 실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 의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때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사울왕은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둘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자 제사장의 손을 거두게 했습니다. 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맹세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자, 오늘 전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기를 잡자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울왕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요, 평안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연습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살만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가장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반대로 가장 잘못된 시간은, 가장 맞지 않는 시간은 조급하게 서두르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